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안에 있는 5편의 슬픔의 노래 중에서 3번째 노래입니다. 그 주제는 예레미야 자신의 심중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성전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고통과 탄식과 아픔이 밀려드는 그런 여러 마음의 요동침이 있습니다. 그 요동침 가운데에서 이 노래에 담아서 그 요동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수많은 감정의 변화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우리들이 아픔의 현장과 슬픔의 현장을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오늘 2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 앞에서 이런 슬픔과 아픔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알고는 있지만 지나친 경우여서 힘겨운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심판당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 죄악 때문인 줄은 알지만 막상 그것을 목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서운함,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지금의 상태의 모습을, 자신의 심중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기력한 죄수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도망할 수 없도록 담을 쌓아 가두시고 무거운 족쇄를 채우시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다듬은 돌로 담을 쌓아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 길을 가는 나를 괴롭히신다. 무기력한 죄수, 하나님께서 나를 무기력한 죄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거운 족쇄를 채우고 담을 쌓아 가두셨고 살려달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앞길을 가로막아 괴롭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겨우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또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찢으시는 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노리는 것처럼 보여요. 길을 잘못 들게 하신 것처럼 보여요. 내 몸을 찢으신 것 같고 내 마음을 외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피곤한 여행자를 기만하는 여관 주인으로도 묘사합니다. 15절부터 17절이에요.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의 행복을 잊고 말았다. 피곤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쓸개즙이고 쓴 쑥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다가 이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 여관집에서 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죄수, 하나님이 찢으신 짐승, 피곤한 여행자를 기만하는 여관주인, 이러한 모든 비유 속에는 지금의 이 고통, 이 아픔,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이런 모습, 이런 비유를 넘어서 그가 이제 지금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8절, 19절이에요. 나오느니 단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힘겨운 순간을 맞이했어요. 죄악 때문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순간에 너무도 힘든 마음의 요동침이 있는 거예요. 탄식만 터져나오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환자의 인정, 동의입니다. 환자가 내가 이거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마음, 이 솔직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와 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너무도 괴로웠어요. 그가 성소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이야기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이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우리아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다 이제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성대하게 그 밧세바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일들을 치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는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나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 뭐겠습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힘들고 어려우시죠? 삶의 문제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답답함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내 심정을 고스란히 올려드릴 때 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이전의 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이전의 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오늘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엄청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21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망과 아픔의 이런 일들이 도리어 소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분노의 에너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고 에너지로 바뀐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변하는 것, 이것만큼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것, 이런 전환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은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어요. 자, 22절부터 2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자비로우심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이걸 묵상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은 이 예레미야가 늘 했던 얘기인 거예요. 늘 삶을 살아가면서 했던 얘기를 오늘 다시 떠올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이렇게 날마다 얘기한 거예요. 나는 늘 말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늘 얘기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고통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이 묵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려야 하는 것, 이전에 이전에 내가 했던 고백들. 내가 이미 앞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들,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긴 밤을 지나고 새 아침을 맞이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밤이 지나 아침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침마다 새롭대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밤들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것. 하나님, 다함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새 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아침을 맞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반드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나의 고백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삶은 달랐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지금 비록 캄캄한 어두운 밤이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터널이 나올 때까지,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뢰해야 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본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어둡고 깊은 밤을 우리가 견디어내고 마침내 새 아침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아침마다 새로우니, 긴 밤이 지나면 아침을 맞이해요. 새로운 아침이 될 겁니다. 긴 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찬란한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긴 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상한 심정,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다루심,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자비하심, 하나님의 본심, 이것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전에 날마다 고백하고 생각했던 내 작은 고백들, 그 수많은 밤들 속에서 고백했던 말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은 크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신실한 은혜의 역사들, 고백의 역사들이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